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믿기 원합니다. 따르기 원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의 말씀 청종하기 원합니다. 영이 깨어 듣게 하여 주시고 영이 깨어 보게 하여 주시고 영이 깨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오늘도 주의 온전하신 성령의 충만하신 말씀 허락하여 주시어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합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인 아들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는 기업을 물을 자요, 자손의 대를 이을 자이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아버지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풍속이 많이 변해서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는 아버지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역시 딸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예수께서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 인류의 죄악이 싹 텄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문제가 발생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더라 말씀하십니다. 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왜 딸들은 사람의 딸들로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포도원 주인은 참으로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던 아버지가 성경에 나와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과 이삭이란 두 아들이 있었고,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베대에게도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으면 든든한 겁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의 뜻만 따를 수 있다면 대단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아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 아들이 아닙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두 아들은 하나는 맏아들이었고 하나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맏이는 세상에서도 책임감이 막중한 게 맏입니다. 맏이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중압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는 게 맏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맏이, 포도원 주인의 맏이는 누구였느냐? 영적으로 말하면 율법의 말씀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알았습니다.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실소이다. 그래놓고 나중에 뉘우쳐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략합니다. 그 어느 누가 보아도 들어도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뉘우쳐서 회개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던 사람들은 누구이냐?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에 지극히 반항적이었고 불순종으로 가득 찼던 세리와 창기들이 요한의 의의 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뉘우쳤다는 겁니다.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뉘우쳤다는 사람들이 몇이 나옵니다. 오히려 뉘우친 것이 문제가 되어서, 회개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크나큰 재앙을 초래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들이 뉘우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아니하고 홍해로 그들을 인도하셨더라 라고
출애굽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나깨나 우리는 영적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깨어난 자들이요,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잠을 자도 우리는 잠시라도 우리 영혼은 쉴 틈이 없습니다. 육체는 곤히 잠들어 있지만 영혼은 잠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서 영이 살아난 자들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원수 마귀 그 졸개들과의 싸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 세상 사람들 잠꼬대하듯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 됩니다. 쫓아야 돼요. 도적같이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엿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틈을 주지 않고 그들을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나중에 뉘우칩니다. 차라리 뉘우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 인간적으로 뉘우치고 나서 그가 목매달아 자살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내 목숨, 내 것이 아닙니다. 주를 만난 사람들은 내 목숨, 내 생명이 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살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해서 우리 목숨을 끊어버리면 100%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나는 기필코 지옥에 가고 싶다. 단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자살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강한 비밀한 역사를 자신의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주님과 함께 일했다 하더라도 그런 큰 종이요 일꾼이라 할지라도 자기 목숨인 줄 착각하고 자기를 해하게 되면 100% 지옥으로 갑니다. 오늘날 자살을 미워하고 자살을 유도하고 권고하고 자살한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동경하는 그러한 풍토마저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저 여러분은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내가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그가 자기 목숨인 줄 알고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끊었다. 그러면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을 저주해야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무리 사랑했던 자라 할지라도 저주를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100%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뉘우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제대로 뉘우쳤습니다. 실소이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더니만 나중에 돌이킵니다. 뉘우칩니다. 여기 표현이 뉘우쳤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킨 회개를 말합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회개를 했던 겁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는다 하면서 회개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안방에 들어가려면 현관문을 통해서, 거실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거실을 통과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에 난 창문을 뜯고 들어가든지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든지 창문을 열고 들어가든지, 절도와 강도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복음은 회개, 복음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맏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받아들였던 맏아들. 그러나 이들이 왜 하겠다고 해놓고 불순종한 자들로 하나님의 책망을 듣느냐? 이들이 들었는데, 하겠다고는 말을 했는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겠다고는 하나님께 대답을 했는데, 이들은 실질적으로 회개라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들은 주의 온전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입니다. 죄를 깨달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죄인됨을 깨닫고도 더 악독하게 악랄하게 인생을 막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죄인됨을 깨달았다면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이고 내가 인생의 진로를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킨다는 것이죠. 돌이킨다는 것이 곧 회개를 말합니다. 마다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에 순종을 했더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어떤 소리든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든지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로 들었다가는 큰 낭패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들은 소리로 들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는 사람의 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 그자의 말을, 그자의 명령을 내가 소리로 듣고 무시한다 해도 저와 여러분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로 소리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요한이 전했던 회개 복음이랄지라도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전파하는 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러나 내가 증거하는, 내가 전파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소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소리는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 영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까? 들었으면 깨달아야 됩니다.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외인들은 이 말씀을 아무리 깨달으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끔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에게만 비밀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 맏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그들은 깨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죄인들이었던 세리와 창기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며 주여 주여를 찾았던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맏아들이 될 수도 있고 둘째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 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0절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30절 31절 두 절 말씀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공의로 심판하실 날 작정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표적을 구하느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살아나왔던, 회개하고 살아나왔던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무덤에 사흘간 계셨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불뱀에 물려도 장대에 매달린 노뱀만 보면 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믿을 만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의의 도를 깨달은 자들로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는 둘째 아들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광야교회 마다들의 불순종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오직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도원 품꾼으로서의 이 일을 감당하는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을 만한 회개의 영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